네, 에스겔에서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작은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마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6장 내용은 지금 예루살렘 회파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이제 예언케 하십니다. 그걸로 해서 지금 임박한 심판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의 한 부분이지요. 지금 그 원인을 제시한다는 것이, 이 임박한 심판이 결국은 예루살렘 이 회파에 대한 예언이고, 이것은 에스겔서의 전반부에 해당되어지는 이제 땅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뽑아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부터 흩으시는 것인지에 대한, 이것이 전체 지금 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파에 대한 그 이유를 이제 그 죄목을 하나님께서 전부 말씀하다 하시는데, 아마 요즘 국내 뉴스보다 이북 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것이 거기에 뭐 조사를 하고 충성맹세할 때 떠오르는 그 어구가 뭐냐면 태양의 신으로 최고 영도자를 이렇게 추앙해요. 그러니까 뭐 이때나 그때나 이 태양이라고 하는 그것이 빛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넷째 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째 날 그 흑암 위에, 기품 위에 있던 그 흑암을 빛이 있으라 하며 빛과 어둠을 나눠 놓으셨는데, 그 빛에 대한 걸 보여주는 일반 계시적인 사건이 이 태양계의 역사입니다. 계시 역사 속에서. 근데 사람들은 신령한 세계를 모르니까 뭐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같은 태양을 자기네 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 아마 이북의 그런 뭐 세계 열국으로 보게 되면 그들의 뭐 어떤 경제 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저급한 실정인데, 다만 쌈딱처럼 싸마는 걸로 해가지고 이름이 날려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억에 남지, 그 나라가 참 행복한 나라야 해가지고 기억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제 나라에 대한 그 정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으로부터 이게 먼 에스겔 시대에 태양을 어떤 그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여건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좀 감지해낼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갖다 해봅니다. 제가 먼저 이제 그 6장 1절로 7절이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의 이 말 파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의 가운데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는 애굽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가지고 이미 그들한테 상당히 이 차화되어진 몸에 밴 이런 거 문화가 우상 숭배 문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애굽에도 태양신을 섬기고 하는 그런 그 문화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원뿌리로 내려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넣어놓은 현상이 뭐냐면 태양을 숨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노아의 그 세 아들이 어떻게 인류 번성을 해가는 그런 그 방향을 잡게 되어졌는가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거기서 끝없이 이제 이 동양을 향해 가지고 그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제일 끝까지까지 온 나라니 아시아 반도의 제일 끝부분까지 온 곳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뭐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종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토속 종교화 되어지기가 쉬운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왜 지금 한국 교회가 신비주의, 이 한국의 어떤 그런 민족신을 배경으로 한 그런 그 신비주의화 되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배경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여건 속에 우리나라를 이미 숙성을 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그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첫 인상, 영적인 어떤 감각을 가지고 표현한 걸 보게 되었을 때, 이 깜깜한 세상 속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그때도 우리가 뭐 근대화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 그래도 민족의 무슨 뭐 어떤 새로운 어떤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근대의 우리나라의 어떤 개발기로 여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봤을 적에는 깜깜절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읽어내지 않으면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어진 그래서 모든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싶은 이런 거 우리들의 체질이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신우상 숭배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굳이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살려내가지고 그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불러냈다고 하는 그 은혜의 감동이 즐거우면 즐길수록 이쪽에 대한 그런 우리들의 어떤 그런 친정집을 생각하듯이 여기에 우리 추억을 갖다 두고 있어요. 시집에 와서 시문화에 새롭게 뭔가 만들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살던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떠한 그런 배불르게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고 살았던 뭐 이런 그 우리들의 어떤 추억에 대한 것도 이런 거에 어떤 정신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요즘 이제 그런 걸 뭐 심리학적으로 해야 트라우마니 뭐니 해가지고 현대의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어린 시절에 그런 추억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단전 의식 속에 있던 또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간에 어떤 그런 우리 과거의 경험한 세계가 우리들에게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평생을 우리들한테 끌고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되어져 있는 신학 세계에 우리가 경험을 해버리게 되면 그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떠한 그 교회사 내용 중에 어떠한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가는 그런 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자유가 신비주의화 되어지고 뭐 장로교회 교조주의화 되어졌던 가운데 신비주의가 등장할까 하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썰물 빠져나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장로교회의 우리가 보존적인 어떤 그런 교리의 풍조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이성적인 그런 신앙생활이었어요.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말로 외우려는 일들이었습니다. 뭐 천주교 같은 데는 지금도 교림단이든지 이런 거 통해가지고 세례를 베푸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갖다 할 때도 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하게 되면 목사님이 그걸 절제를 시키셨거든요. 그걸 요즘 그 코미디 프로에서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그 어떤 신학적인 풍조는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신비주의화 되어져 있는 그거를 여기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그 이야기. 그걸 이제 목사님들이 절제가 시키고 그랬었는데, 이게 처음에 뭐 숫자가 적으면 대세가 그거를 절제시킬 수가 있지만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옳고 그런 것이 상관없습니다. 숫자가 이제 말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장로 교회가 쪼그라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개나 받지 못하는 거라고 방언을 이야기했을 때 그 방언의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보고 싶어 그랬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 가서 방언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걸 절제시키고, 그렇게 하니까는 근데 그냥 한쪽에서 방언 못하는 거는 개나 못하는 거지, 왜 못하느냐. 방언하는 자들은 다 우리에게로 오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오순절주의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는 거야. 이거는, 이런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그 문화가 있듯이, 근본적으로 어둠의 문화에 있다가 새로운 문화로 우리가 바뀌었을 때는 그런 것이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여기서 배워왔거든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명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뭐고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행했을 때 내가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의 일 기억나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계명이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세대교체가 되어졌고,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쪽에 또 이제 여기와 뭐 유사한 그런 정신이 있는 거니까, 가나안 7족속이 이제 가지고 있던 우상 문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끝내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보다는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에 오염되어져 가는 이런 것들이 점점 양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걸 경계가 딱 하셨는데, 너희들이 누룩을 조심해라. 왜냐면 그 누룩 한 덩이가 온 가는 성화를 갖다 전부 이거 부풀게 만들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작은 어떤 그런 오류가 만들어질 때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경계가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수자가 늘어나버려요. 그런데 그때는 바로잡기가 힘듭니다. 어차피 강백상에 선포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지 않는데 뭐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우리가 피자 가르치는 어떤 익힌 공부 가운데 만들어지는 일들은 교회 문화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끊임없이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그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건케 하시고, 그리고 궁극케 하셨던 그런 그 역사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뭐 대부분의 그 역사 아닙니까? 요거 한 80년 전에 사울을 통해 가지고 한 40년, 그럼 한 120년 세대가 창건의 세대였어요. 그 창건도 꽃을 폈던 80년 전에는 이제 그 사무엘이라든가 사울이라든가 라고는 마지막 사사를 통해 가지고 준비했던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궁극의 역사가 끝나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런 그 지경이 지금 1차
2차, 3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에스겔이 2차 포로 때에 지금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 끌려가가지고 아직도 여기 이제 3차의 일 때문에 뭐 위쪽은 아수리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졌지만 남쪽 유다는 아직도 이 3차 포로용으로 남겨놓은 자들 있잖아요. 그 남겨놓은 자들을 향해가지고 메시지를 지금 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언들이거든요. 물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요 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도를 삼고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교회 어떤 기반을 잡도록 해가시는 일이 이제 이 일로 시작이 되어지니까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에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쪽 회복이 되어질 때에 이 근본적으로 남은 자들이요. 이 선민국가라고 하는 큰 맥락에서 보게 됐을 때에는 요게 남은 자야.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와서 있고 3차 포로 때 올 사람들이 나머져 있는 그거를 이렇게 포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요게 남은 자겠죠. 그럼 남은 자도 범위가 조금 달라지고 규모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서 동일한 공식에다 대입하듯이 하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아마 6장을 읽어 나가다 보게 되면 거기서 남은 자에 대한 뭐 그런 그 설명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지금 이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 1차, 2차까지 왔던 그런 그 내용들을 남은 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이 분국이라고 하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그 후대 왕들에 대해서 그 역사가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악행을 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어가지고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그 안정장치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주어졌던 그 율례를 통하고 또는 규례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인데 이걸 완전히 떠나버렸으니까 성전도 제사장도 그리고 제물도 완전히 지가 좋은 대로 해가니까 이것이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내 좋은 방식대로 믿는다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탐심이라는 건 뭡니까? 어떠한 여건이 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것이 좋아하는 뜻인가에 의해서 나머져 있는 자들이 이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세 아니에요. 그러나 뭐 이쪽은 10지파가 되고 이쪽 1지파밖에 안 됐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상의 어떤 중심을 이쪽으로 옮겨놓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의해서 어떤 그런 탐심을 갖는가 이건 곧 우상숭배로 이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만사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걸 원형을 완성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섭리를 하시니까 현재 우리들의 모든 해석은 이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가신 일이니까 좋합니다 라고 하는 해석이 떨어져야 이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자세거든요. 아니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던 주님께서 뭐 육신적으로 어떤 그런 현재 이런 생활적으로 봤을 적에는 부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죽었던 내 영을 살려주셨는데 삶의 그것이 좀 어려우면 잠깐 사는 동안에 그것이 어렵다고 한들 그것이 나의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해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족함이 없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인 거예요. 그냥 세상이 뭐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또는 그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진 거의 내용에 포함되어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 이게 전부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보았을 때, 과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지족을 깨닫고 살아가는가, 이게 가장 지혜자의 그런 그 일입니다, 이게. 근데 이 만족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게 되면 이제 표를 갈라야 되고, 왜? 자격은 맞는 사람들을 골라야 되니까, 넌 이게 좋냐, 이게 뭐 어떠냐 해가지고 골라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서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파당되어지는 그런 그 원인이 되고,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현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섭리가 얼마나 족한지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깨닫는 일에 있다. 그런데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거는 은혜고, 그런 이후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삶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여기서는 우리 애굽의 종로서 우리를 불러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들어가서는 여기 열방 7족속보다도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믿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존대로 이걸 해갈 수밖에 없겠죠. 자기 존대로 죄를 짓고 자기 존대로 해갈 수밖에 없다. 예, 지금 세계 기독교가 아마 지금 이 지경이 있지는 않은가 싶어요. 어떤 그 분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그런 그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을 썼거든요. 완전히 지금 말은 교회인데 말은 선민 국가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거 보게 되면 우상 숭배에 찌들어가지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위의 거 아니에요. 위의 개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이야기는 가장 그 상위의 개념, 이런 것들로부터 이미 포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되어졌다는 걸 가장 극명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수 사건이에요. 유수라고 하는 그거는 이미 여기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너희들의 결국이 이런 거야, 근본적인 모양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걸 원인으로 삼는 그게 아니다. 이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최고 상위의 개념으로부터 제일 말단에 이르는 것도 이미 다 드러난 것 뿐이에요. 이노는 영적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지성으로 또는 신성으로 감성으로 덕성으로 해가지고 인체를 갖다 우리가 나눠서 보듯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궁극적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그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상태가 지금도 여기다 촛불이나 켜놓고 이렇게 뭔가 시각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신령한 감각을 자꾸 우리들한테 보여주려고 한다면 우리는 감성 정도에 지금 머무르는 그런 그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뛰어넘는 이런 것들을 전부 초월하는 이런 영성이 충만한 이런 그 중매 몸된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가는 시각적인 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걸 전포괄적인 거죠. 그런데 이 영성 부분이 우리가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종교. 그리고 이 지성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심성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 심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덕성에 대한 그 부분을 이때의 윤리에 대한 문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해 아래서의 철학을 전개했던 이런 우리 신약성경에서 이 철학을 전개했던 이유가, 종교를 빼놓고는 이 종교를 이게 시비 걸 수 있는 것이 철학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에 대한 어떤 이런 이해가 들게 되어지면 철학적인 종교화 될 수가 있는 거야.
상대적인 종교로 만드는 거는 전부 철학적인 어떤 그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종교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그거는 이런 상대적인 종교고 달라요. 해 아래서 만들어진 종교고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종교 다원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이걸 일반화한다는 그 이야기는 어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가시적인 뭐 그것이 뭐 불교처럼 뭐 어떤 그런 뭐 비가시적인 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해 아래에서의 원리를 가지고 만드는 종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해 아래의 종교와 이 해 위의 종교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뭐 너나 나나 똑같이 신비는데 라고 하게 되면 모멸감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강히 누구하고 빗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맞다. 그래가지고 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물론 그 대학교 단국대학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불교 예배를 불교 방송을 많이 본다. 그리고 거기서 영감을 얻고 은혜를 또 깨닫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종교 다원주의냐 뭐냐 해가지고. 근데 이것이 초월되어진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해 종교를 보고 저 사람들은 이 해 위에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불교에서는 불국을 이야기를 하니까 뭐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이북에서도 그 자기네들의 그 노동자가 살아가는 세계가 그들이 꿈꾸는 세계거든요. 그게 우리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의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근데 그런 건 논리를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분리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이 자리매김이 끊임없이 이게 필요하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혹한다고 했을 때, 에이,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 번쯤은 철을 찰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근데 이쪽으로 포로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러고 사는 거는, 그건 이미 이것이 약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 결과적인 어떤 그 열매지,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죄가 아닌 거예요. 이미 죄구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혀진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감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죄에 대한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그냥 문장을 읽어 나가도 아마 우리가 이렇게 내용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건 이제 말씀을 주시는 주관자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근데 왜 이스라엘 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산에 대한 것도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 높은 산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는 이것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거야. 그러나 같은 산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쪽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 속에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이 산들에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던 배경이 결국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산당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걸로 이게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 산들에게 전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들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리고 산에 갖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산에서 도움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산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마땅히 이 산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뭐가 생기는지를 알고 이쪽을 자꾸 찾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중세 때에도 대부분 이런 그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막 이런 어떤 사진들을 가끔 보시게 되면 깎아지는 절벽 위에다가 달랑 지어놓은 수도원이라든지 신산 뷰곡 속의 이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전부 되어져 있어요. 그냥 세상과 뭔가를 떠나가져 있는 그거를 자기네들은 이 신성을 지키는 이 영성을 유지하기 좋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흉내내는 것이 지금도 기도원을 깊은 산속에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뭔가 세상과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한다. 근데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거해져 있는 장소만 세상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이건 지금 이쪽에 온 열궁에 쌓여져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격리되어져 있어요. 국경이라고 하는 걸로 격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거는 그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로 만들어진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들도 뭐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내 내면 세계에 뭔가 작동시키는 이런 그 죄성 또는 뭐 어떤 이런 어두운 그런 그 영에 대한 장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하게 되면 바깥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우리가 죄인이 뭐니 이야기를 하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뭐 얼마나 신사다운 얼굴을 갖다 하고 그 속에다 탐심을 품고 음심을 품고 뭐 그런 것도 우리 사회에서 많이 지금 뭐 휘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학교계 교육계 뭐 조장이니 뭐니 그 사람들이 그 말 못하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추행을 갖다 하고 있는 것들이 그 사람 외모를 보게 되면 펀트터잖아요. 대머리가 거하게 까지고 아주 인격이 높아고 있지 않습니까? 원 인격 그 속에 끝없는 그 음심 때문에 차마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런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인간들이 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그런 그 내부를 갖다 들여다보는 일, 그래서 내면 세계로부터 우리를 경계하는 일들, 이건 매우 필요하다. 요즘같이 뭐 이렇게 정말 속도가 붙어가지고 정보 하나가 터지게 되면 온 세상에 다 알 수 있을 만큼 이게 문화의 어떤 파급 효과가 큰 이런 그 때에는 더 그렇죠. 더 우리가 근신하고 더 어떤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건 그 지금 이야기했던 대상 지역에는 뭐가 있느냐면 산당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산당을 멸하시겠다 그 얘기죠.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획화될 것이며 뭐 이 태양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쪽 가나안 7족 속에 섬겼던 그런 우상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떤 드러난 우상 숭배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산당 제사, 이 산당이라고 하는 제사가 사무엘과 사울이 산당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솔로몬도 그 성전을 짓기 전에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산당 제사라고 하는 어떤 장소성이라든가 산당 제사가 만드는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거기에 사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가 상당히 경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 요소가 이제 문제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고고학적으로 해서 밝혀진 걸 보니까, 거기에 그 산당 제사에
뭐 이 제단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이 제단 여기에 문양이 태양의 문양이 있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그런데요. 이건 태양신 자체를 갖다 섬긴 게 아니에요. 여기다 자기네 방식대로 재물 올려놓고 뭐 하나님 앞에 재물 피우고 그래가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양에다가 이제 태양신이라고 하는 그 문양을 넣었다는 이야기는 형식은 마치 하나님께서 뭐 지시하셨던 이 형식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심 사상은 태양신을 섬기는 이런 암적 요소가 이미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걸 꼬집어내는 일이 성화되어져가는 일들이겠죠. 우리 내면 세계에 얼마나 세속화되어지고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는지 이걸 빼내는 것이 필요한데 이걸 분별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성경에 대한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어떤 부분적인 것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교육 시스템상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뭐 우리는 성도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이렇게 가지고 그래도 2시간씩 모여가지고 쭉 공부를 다 해나가니까 나름대로 이런 어떤 이야기가 이게 가능해지지 뭐 그냥 일반 예배에 성경 공부 중심에 우리가 예배가 한다 할지라도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기가 어렵다. 그리고 어떤 주석에도 그런 것들이 사실 없어요. 양대언약의 어떤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읽어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보여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어떤 그 감각인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된다. 예. 너희 재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획화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어디서 망하는지 아십니까? 이 우상 앞에서 망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 우상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우상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멸망당하고 말아요. 이 세상에 종말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다 가는 사람들은 이게 끝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육신적으로 해가지고 맨날 죽을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는 매일같이 죽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신령한 우리들의 영혼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 아니야 이게. 예수도 생명의 참여가 되는 역사란 말이에요. 또는 생명에 자꾸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쌓아놓고 하다가 그냥 쌓아놓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이건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인 광의적인 의미로 본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위에 회교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떤 나라를 정복했다는 이야기는 그 나라의 어떤 섬기는 신 위에 자기네 신이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최고의 그런 어떤 그 가치를 그 사람도 신에다 주니까 신정정치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됐을 때 그 예루살렘 위에다가 회교 성전을 갖다 지어가지고 회교가 지금 이긴 거예요. 성전에 이긴 거예요, 유대교를. 그 이긴 것이 세상 끝나 이제 어떻게 그 판도가 바뀌는지 멋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연출되겠죠. 그러나 현재까지 과정적으로 봤을 적에는 자기네들이 그 성전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지키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폐하며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나니라. 다 망하게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 우상 앞에 망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 이거는
막 이렇게 그 이루어지는 그런 그 모든 역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여러 아는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한 물론 착한 백성 중심으로 알게 하는 자들은 이 소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는 여호와인 줄 알긴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여호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로 남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야로 이 율법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마찬가지죠. 똑같이 24시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24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 시대가 이런 거로구나 이걸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이거 채우려고 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건 늘 그냥 같이 하는 거야. 이거는 이게 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걸 수단으로 준 건데 여기에다가 올인을 갖다 해야지 왜 이거에다가 이거 올인을 갖다 하니?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우리 하는 일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란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쪽으로 우리 삶이 방향성을 틀지 않으면 따분하기 짝이 없죠. 재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코너가 되어지면 즐겁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분과 동거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교회 문화로 나타나겠죠. 이 교회 문화로 나타나가지고 한국 교회 건물은 큰데 그 건물의 운영 어떤 그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아깝잖아요. 600평 몇 평씩 지어가지고 일주일에 대배밖에 안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들어가면 청소하고 힘드니까 전부 교육관 이용해라. 전부 지하실로 끄집어 내놓고 그리고 이 크다란 거는 전시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에 대배 한번 드리고 이게 무슨 건물 운영의 방법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상전인 거예요. 이게 상전. 그냥 이렇게 우리가 24시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반백만 원이 넘는 돈을 갖다 내면서 사용하는 건데, 이 운영한다는 건 겨우 목사 와가지고 성경 연구하는 거 외에는 일주일 이틀밖에 없잖아요. 나머지의 그 시간도 여기서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걸 위해 가지고 뭔가 문화가 만들어져 가는 이런 공간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인적 구성 요소가 지금 힘든 조건이지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기 안에서 교재도 나눠지고 이 안에서 교육도 되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당 건물이 24시간 운영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만한 교회가 되겠죠. 충만한 교회가. 자, 이제 8절서부터 14절까지가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예언하다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가까워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광의적인 맥락에서 지금 여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되어졌던 자리 너희들이 이쪽에 돌아가가지고 유수되어졌을 때 이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 보내줘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기네들의 이 잘못되어졌던 죄를 자각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태가 되어지는 자들, 이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 그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이제 근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걸로 다 기억해내는 일이야말로 여기서 회복에 참여하는 척경인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의 불순종으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아, 내가 이랬구나.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 것처럼 우리들을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끊임없이 우리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를 이 악으로부터 구원하다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범했던 모든 범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처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언대로 너희들이 망하게 하는데 그때도 남은 자들은 나를 지형을 갖다 해낼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이게 칼, 기근, 온역 이것이 3대 어떤 그 구성 요소,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망하게 하는 그런 3대 구성 요소라고 했잖아요. 칼이 전쟁으로 의해서 망해지어지는 것이고, 이 기근은 땅이 황폐해서 가뭄으로 말미암는 거 아닙니까? 가뭄으로 말미암는 거고. 그리고 이 온역은 질병인 거예요. 모든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의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이 저주로 막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온역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질병으로 자손 번성이 망해진 일이죠. 이거 우리가 사회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거를 경제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를 정치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왜냐면 이건 이게 국민에 대한 이야기고, 요거는 국토에 대한 이야기고, 요거는 국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방법을 놓고만 봐도 이미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걸 우리가 대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어떤 협의적으로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부터 넓게 우리 생각을 넓힐 수가 있잖아.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조건을 이루어가시는가.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했던 나라에는 저주를 주어가지고 생육 번성을 어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고 이제 정복하라고 했던 그런 그 땅이 뭐 이거 가뭄을 가지고 전년 뭐 정복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나라의 땅덩어리가 전부 피폐해지고,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다스리기는커녕 전쟁에 져가지고 결국 집권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원리로 좀 설명이 되어진 거다. 근데 그걸로 망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이게 지금 이쪽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1차, 2차의 포로가 다 끌려갔어요. 3차 거의 예루살렘 중심으로는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이쪽의 민족들이 뭐 좀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먼데. 이런 그 먼데 있는 사람들은 온역에 죽어요. 전염병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그냥 가운데 있는 자는 성이 무너지니까 칼에 의해서 망해지고, 에워싸인 자, 성 속에 그래도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이 성곽으로 인해 보호를 받고 있는 자, 이런 그 자들은 뭐예요? 그 에워싸인 자는 성 안에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굶어 죽는 거예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도 못하는 거예요. 처처에 시신으로 해가지고 뭐 가득 차니까 어디 가도 시신이에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하나의 심판하신 현상이로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뭐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라고 하는 거는
막 이 애굽의 하수로부터 저 상방 하수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전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한차 전쟁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징벌이구나.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걸로 이렇게 그대로 망한 걸 보니까 성경대로 망했구나. 그 이야기예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이는 사건이 6개가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이거야말로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네 라고 대이 되는데 뭐 저주받아서 죽어되는 동 뭐 이렇게 해서 어머니 소리가 딱 하니까 예수를 갖다 못 믿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 6장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10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4장까지 이스라엘 땅에 임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에스겔의 우리 주제를 크게 지금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크게 대명을 했잖아. 이거를 다섯 언약에 대한 그 다음에 에스겔을 땅 언약에 대한 그리고 다니엘을 통치 언약에 대한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대한 이야기들 이거는 예레미야 끝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고 나라의 그 지경에 대한 회복되어진 지경을 순종하는 대로 되어지는데 여기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라고 선언을 갖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바라여 내 행위를 공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생이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우리가 이제 성경 신학을 오해하고 보게 되면 우리가 인과론에 대한 아주 철저한 이걸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그 구조적인 설명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과라고 하는 것은 행위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루시는 일이 인과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인과와 상관없이 우리를 어떻게 신적 구원을 손님한테 해가시는가에 대한 문제고 이걸 다 이루게 하시는 그 근본적인 것이 이 양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망할 자와 흥할 자가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인하여 다 망해야 돼요. 다 망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 어떤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친히 오셔가지고 신적 섭리에 의해서 우리 구원에 임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은혜 언약에 참여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과정적 설명에 의해서 이걸 빼버리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은혜가 싸구려 은혜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간론이 이해가지고 정말 도저히 나는 어쩔 수 없이 망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있어야 여기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실로 큽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별로 우리 인간론에 의해서 망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이 은혜라고 하는 건 정말 싸우려 은혜. 싸우려 은혜니까 다른 사람의 은혜도 하찮게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갖다 없이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잘못되어져 있는 이 어떤 그 과정적 논리를 확대 해석하는 데서 나온다. 그냥
부분적인 해석은 부분적인 걸로 돼야 되고,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광의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일호와, 뭐, 3대 언약은 이 음연약이 이게 앞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먼저 주었고, 이게 나중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어떤 원인도 우리가 이게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음연약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준 건 양전약이고, 그리고 손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행연약이고, 그리고 이제 그 3장 15절에 그런 그 여자의 후손과 남자 후손의 갈등 관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 그리고 가죽옷으로 보여주는 그 역사의 말로 은혜의 섭리인데, 이렇게 구분되지 않으면 은혜를 설명하는 방법이 이게 앞으로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은혜가 앞으로 뛰어나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인간의 어떤 원인에 대해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니, 뭐, 하나님께서 다 뭐, 언약한 대로 이뤄가시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한 건데, 내가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진 거지.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은 아니잖아?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이거를 전체적인 설명을 할 때 갖다 붙여놓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 행연나무는 다 인간의 원리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그 5절부터는 지금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임박성에 대한 우리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교육신학자들마다 아직 종말이 뭐 초대교회 때서 온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왔잖아요. 그럼 이 종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늘 갈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현재적 종말로 우리가 설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의 초반부의 일은 7교회가 주어졌던 언약들에다 그냥 7교회 그때서부터 만들어진 역사지, 뭐 새삼스럽게 그냥 해석만 지금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역사도 7교회가 주어졌던, 그런 이방교회가 주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그 예언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또 뭐 세대주의자들은 7교회를 갖다 나눠가지고 뭐 에베소 교회는 뭐 초대교회고 무슨 교회고 이렇게 나눠놓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공시적으로 7교회는 어느 시대고 다 존재하는 그런 그 교회입니다. 또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한국 교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이런 그 원리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긴장 뭐 이런 거는 현대 우리가 느껴야 되는 그런 그 긴장감이에요.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러죠. 넷째 낙태제한까지 끝난 뒤에 천사가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서 그 심판에 대한 걸 갖다 다 설명했다 하시더니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화를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계시의 섭리를 갖다 해 가시다가 끝내는 더 심각한 이런 그 심판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 긴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로다 라고 하는 화를 선언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모형적으로 지금 재앙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나느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3차 포로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뭐 이렇게 되어질 날이 다 지금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재미난 이야기는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절대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해가 했잖아요. 근데 상대성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이 이게 휜다는 거야, 이렇게 휜다는 거야. 그 이야기는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게 되어지니까 재미나잖아요, 표현이.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이 끝이 휘어가지고 그냥
휘말려가지고 우리 쳐버린 거예요. 새끼 끝이 우리가 다 치듯이 시작이 끝이 우리 일어나는 우리 치는 이런 그 형상이 아마 과학적 설명으로 보여준 것이 상대성 원리고 이런 그 원리로 보여집니다. 이 땅 범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그때 산에서 우상 숭배를 또 하면서 그들이 즐겼던 그 즐거움, 그런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고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인간 심판할 때 보면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북에서의 총살형, 기관총살이라고 하는데, 그 총살형 이후에 화염기로 해가지고 완전 태워주겠다고 그런 그 이야기가 들리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신이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그거는 지금 현대 시각으로 보니까 그래요. 지금 이거 특강 준비 좀 하다가 이제 교회사 잔혹사에 대한 거를 보니까 정말 심장 약한 분은 보시면 안 돼요. 이제 한 3분짜리로 그 동영상을 소개했다 하고 그러는데 말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 죽이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지 몰라요.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짐승도 그렇게 못 죽여요. 그냥 찔러 죽이고 태워 죽이고 그냥 말도 못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았어요. 여기를 너무 좋은 세상에 이거 살다가 보니까 그런 위기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지자가 2차 포로까지 되어졌고 3차 이 포로가 한 10여 년 세월 남았는데 아무리 긴급한 화를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믿을 사람들은 없어요. 다만 우리 그 SK를 보낼 때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망하고 나서 봤을 때 선지자가 그렇게 전하더니 정말 망했네 라고 결과론적으로 그걸 갖다 이해를 하는 거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그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리로다. 물건을 산다고 해가지고 지금 경제 활동을 하니까 그 임박한 날이 온지도 모르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종말 때 그런 예수님이 표현했던 거대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 기뻐하지 마라. 파는 자도 이걸 갖다가 남니 모자라니 이런 걸로 해서 근심하면 그럴 이유도 없다. 왜?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사는 자나 파는 자 위에 임해가지고 다 망할 건데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그런 그 저주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상들을 종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부터 22절까지 재물과 우상이 구원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임하게 했을 때에
나팔 부는 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생 나갈 자가 없는 거예요. 전할 자가 있으면 뭐야, 듣는 사람이 없는데 망하는 거지. 이게 이 종말적인 현상이라는데 우리가 좀 신경 좀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들을 자가 있든지 없든지 전화되니까 전하긴 합니다만은.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먼 데 있는 자는 칼로 온역으로 죽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에 있는 자는 칼로 죽고, 가치에 있는 자, 안에 에워싸임을 받는 자는 기근으로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온역이 안에까지 번졌네. 이제 저녁으로 해가지고 전염병이. 도망하는 자는 다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 피울 것이며, 비둘기 소리를 슬픈 묘사로 그렇게 했어요. 비둘기 울음소리 기억나십니까? 구구구구구. 어떤 그런 저음으로 들리는 그런 것들의 울음소리를 그렇게 표현할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 비둘기가 노아의 방주에서는 새싹을 물고 왔던 그런 날짐승이었었고, 백성들한테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짐승이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던 백성들인데, 이제는 구원의 어떤 소망이 없어가지고 슬 피우는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지는 거죠.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예,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떨어뜨릴 때 무릎을 치시고 손을 피곤하게 만드셔요. 손이 피곤하게 되면 꼼짝 가는 일을 다 허기가 싫어요. 무릎이 이제 아프게 되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건강했을 때 끊임없이 죽었던 영을 살리셨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건하기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될 일들이죠. 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강건해졌는데 이걸로 죽었던 분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강건한 것처럼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분들이 강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잘되는 것과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고 요한은 기도를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다고 해가지고 이쪽에 이쪽에 꼭 구원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를 했어요. 범사에 우리가 기도하지, 기도할 영역에서 빠지는 게 어디서 다 포함되어지는 거지. 다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그럼 보세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럼 중생해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인데,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구하는 거는 당연하게 하나님께 해주신 일이죠. 이거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게 튼튼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우리가 잘못되어졌다는 이야기지. 증인의 역할을 갖다 하기에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하게 해주세요. 내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복음 전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러니까 나중에 건강해가지고 복음 증거할 수도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는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냥 항상 기도하고 하는 복음주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거는 유치생들이나 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갖다 하고 비하를 갖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걸 구하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구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건 매우 왜곡시키는 현상이에요. 심지어 기도 무용론까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기도만 하게 되면 사람이 이상한 신비주의 아니야? 우리야말로 진짜 신비주의죠. 하나님의 비밀을 갖다 깨닫고 공부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신비주의인데, 잘못되어져 있는 신비주의니까 그것이 이상한 짓을 갖다 하니까 문제지. 우리야말로 정말 이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이걸 지금 증거하는 주님들의 삶 아닙니까?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데
뭐 우리가 여기서 말했던 모든 문화의 영역이 결국 이걸 해가기 위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도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한 건데, 이게 없다고 한다면 뭐 그 쌓아놨다가 뭐 언제 갈 때 다 그냥 다 내 무덤 속에 다 묻어버릴 거 아닙니까? 뭐 가져갈 게 뭐가 있어요. 증인으로 사는데 필요한 걸 우리가 구할 이유가 있다. 지성도, 신성도, 감성도, 덕성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피며 교만이 쌍났도다. 몽둥이 쓰는 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만만을 갖다 했네요. 그 영화가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냥 영화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됐구나 이렇게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교육 좀 시키라고 해가지고 몽둥이를 갖다 쓰는데 이놈들이 교만해져가지고 교만이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없는 거야. 하나님이고 뭐고 다 없어요. 그래서 끝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성전이고 뭐고 끔찍하게 이게 이제 회파되어지는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18절 11절 18절 18절 근데 이거 왜 우리 아니하고는 지나갔어요, 여러분? 읽었어요. 그래? 알아서 읽었어요. 목사님 그 절만 빼고 11절 읽으셔가지고. 그래요? 네. 이거 지금 이게 큰일 났는데 지금 이게 그 바벨론이 꽃이 피고 문화가 판성되어지고 그 교만으로 인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는 이게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역사도 마찬가지죠. 몽둥이로 쓰고자 하는 교육의 도구로 쓰고자 하는 이런 그 세속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고 마는 이런 그 일들로 벌어진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붉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대머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전부 삭발을 얻다 한다는 이야기, 죄를 회개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금하게 했던 거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가나안 일곱 족속에 했던 그 모습대로 그들은 이제 자기네 신들에게 뭐 어떤 자기의 그 죄를 고백하고 할 때 머리를 갖다 밀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율법의 내용과 상관없이 행동만 똑같은 행동을 갖다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예물같이 여기니 오예물은 그 하나님께서 음란하다고 여기는 그런 그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예를 갖다 듣는데 설명되어진 모든 것들인데 그렇게 오예물같이 얘기느니 오자가 그 오염할 때 그 오자입니다. 오예물을 오물같이 여기느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세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되미로다. 그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도구로 되어지지 않고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되어지는 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이제 돈을 갖다 하면서 벌게 해주니까 내가 다른 도시로 가서 돈을 더 벌어가지고 뭐 어쩌자. 어떤 자는 또 뭐 이력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주신 어떤 그런 그 재물들이 많아지니까 곡간을 더 짓자. 또 뭐 어떤 자는 초청을 갖다 했는데 나는 뭐 소를 샀으니 그 쉬운 전화로 갈 거야. 뭐 이런 것들 전부들이 주어진 재물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반대하는 일로 이게 작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복음을 모르고 재물을 쌓아놓는 일은 결국은 저주입니다, 이게. 이제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마 복권이 아닌가 싶어요. 복권 감청 가지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20절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예물이 되게 하여
얘는 만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시나무에다가 이제 금박을 갖다 해가지고 금으로 씌워가지고 성물을 갖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금 자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이게 바쳐지는 그런 어떤 재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이거 제시가 되어진 거지 금 자체가 기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나타나는 이 경제 사정이나 정치에 대한 문제나 사회적인 모든 요소가 형식적으로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환경이지 이거를 우리가 잘해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걸 통해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배우는 거지 이걸 잘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것이 현재 사회 구원을 주장하면서 때로는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갖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부정부패 갖다 했다는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고쳐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갖다 분별하다 하고 세상은 이렇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부정부패하는 자 다 몰아내고 그럼 다음 세대는 좋은 정치자만 남습니까? 안 그래요. 여지껏 예수님 모시고 2000년이 지나왔지만 하나님의 이 교회까지도 이걸 위해서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 투성이에요. 네. 그래서 외인의 손에 붙여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게 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결국은 이방인들 발에 밟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걸로서 설명이 다른 데서는 또 되기도 하죠. 다음에 23절서부터 27절까지 죄로 인한 정국의 파멸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악한 이방인들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다 포로가 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패망이 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라. 그래서 이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이거는 왕직에 의해 가지고 이게 공의로운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제사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제사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김정민의 거룩한 땅으로 이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직임이 전부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걷어버린 거예요. 그냥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제사장에 의해 가지고 온전한 제사가 없고 이 율법이 제대로 쓰질 않는단 말이에요. 율법대로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어진 상태가 망해가는 그런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게 뭔지 이게 하나님의 의에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게 본다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그 입장도 이렇게 하나님의 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를 중보하는 이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이 일을 감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의 의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피자 가르치면서 어떤 아름다운 교회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세상 문화 그대로 있는 거야. 세상에 놀던 거,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놀던 거 교인들끼리 노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거 성대 교제라고 하는데 성대 교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에는 이 사람과 달라요. 이런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건 이 하나님의 직임에 대한 것도 뭐 이것이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그 기도를 갖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 넓이와 깊이와 그리고 높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아니 이게 지금 어떤 교회라고 하는 공간 속에 들어와져 있지만 이쪽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문화로 가득 차져 있다고 한다면 어두운 문화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깊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깊이가.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갖다 보여주는 높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그리고 전 영역에 대한 이 넓이에 대한 영역도 모르고 그럼 뭐 이게 무슨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공간만 교회라고 하는 데 사는 것 뿐이지. 그들의 정신세계는 이런 그 영적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이런 데는 먼 사람들의 이야기다.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해도 없을 것이라.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이게 이제 한때와 두때 반때에 이르는 그런 그 일들이죠. 마지막 판에 이르러가지고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라. 왕은 애통하고 왕은 장로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죠. 모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이 비하의 신분에 대한 증거에 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걸 보고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그러니까 아니 뭐 다 이루면 지금 뭘 다 이뤄?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대한 전반의 거를 아무도 생각을 못 해내는 거예요. 성경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것에 대한 것이 설명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여기까지 이루었다. 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보니까 부활의 이 영광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시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봤던 그 구조는 너무 우리 예수님의 사역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대선지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유수에 대한 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회복에 대한 걸 끊임없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선지서 어딜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거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증거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의미를 알게 되죠. 그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성경 구절 어떤 각권에서 이렇게 한두 구절을 뽑아내가지고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뿐입니까? 구조적으로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성경을 보는 눈들이 파편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볼 수 있게 이때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은 이 때가 악하니까 악한 때에 산발적이고 뭐 이렇게 주어진 걸로는 우리가 이 비진리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게 끊어지지 않을 삼겹줄로 묶어내는 것만큼 튼튼한 줄로의 복음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이 악한 시대를 대비하게 하시는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시대의 사명이에요. 우리들한테 주어진 시대의 사명. 근데 이걸 깨닫고도 만약에 먹고 마시는 거에 우리가 탐한다고 한다면 뭐 말씀 뭐 들으나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나 말하죠. 예, 그런 그 분들은 유감스럽게도 이제 이 반면에서 도외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역사적 사명이 이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뭐 광범위한 비진리의 세력들이 지금 공격을 다 해들어오고 있는데 이 비진리의 세력들하고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라고는 당면의 문제다. 급한 거예요. 뭐 어린 세대는 아직 몰라서 모르고 또 뭐 알만한 세대는 갈 날이 멀지 않아가지고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를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해야 될 거를 기도해야 될 그런 그 내용이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그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